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을 장년누리 이영순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 고센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표현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 처음으로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고 기근 한가운데입니다. 낯선 땅이고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야곱의 인생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듯한데요.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평생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속이기도 했고 불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인생 마지막에 남은 고백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 부탁합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아다오. 이 말은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애굽은 편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먹을 것도 있었고 안정도 있었고 또 아들 덕분에 최고의 대우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꾸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또 조금만 안정되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정착이지만 동시에 떠날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가정도 지켜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이 세상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손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루스라고 지역명이 나오는데 바로 베델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두려움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자에 가까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건 자기 신앙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포기할 뻔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애굽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버겁고 문제는 그대로이고 내 모습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조용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우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부족했던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현실이 버겁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애굽 같은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조용히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영순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숱한 풍파를 겪은 야곱이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요셉과 마주합니다. 회한과 후회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스쳐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삶의 마지막 여정일지도 모를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세상이 주는 단맛에 빠져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의 성경 공부, 각종 단체장, 이 모든 신앙의 열심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이 설마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었지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지요. 제 마음이 눈길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그 뜻을 이루고자 열심인 것을요. 어느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재수를 했음에도 제 마음에 드는 대학에 합격이 어려운 아들이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너를 오래 참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많이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갔지만 아직 택도 없지요. 요즘의 기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삶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심심하고 재미없는 일상이지만 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저도 새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준 하나님께서 우리 영순 거사님의 남은 걸음도 또 새로운 이름과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